몇 년 전의 일이에요. 하루는 제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통곡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원인 제공을 제가 안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좀 말하기는 좀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요 머리카락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염색을 아직 조금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가 막 희끗희끗해지는데 제 아내는 완전히 뭐 그냥 다 감았습니다. 전혀 뭐 손댈 일이 없는 그러한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요, 그 몇 년 전에 그 하루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보냈던 그 다음 날 아침 머리카락이요 한 가닥이 완전히 뿌리에서부터 그 끝까지 하얘졌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진짜 하루 종일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더니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네. 여러분, 우리가요 염려한다, 고민한다, 이게 우리의 건강에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이라고 아시죠? 아기 낳는 것만큼이나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날 그 후유증 때문에 제 아내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뭐 거의 1에서 10이라고 하면 거의 막 9, 10 정도의 그 통증을 겪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꽤 오랜 기간 동안을 고생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민과 염려, 이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염려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 나름의 염려거리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냥 뭐 흰머리 좀 난다든지, 물론 통증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대상포진 정도로 끝난다든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의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이 염려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30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런데 본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전사할까봐 파병돼가지고 전전긍긍하던 부모님들, 그리고 혹여나 2차 세계대전이 미국 본토에까지도 이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미국 사람들이요, 심장병으로 무려 몇 명이 죽었는가? 2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가지고 적하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30만 명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괴로워하다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이게 2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비교가 참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 이게 염려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죽으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은 푸르러도 잠깐 후면 그 나무는 말라 죽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것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 염려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우리의 현실의 생활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첩첩산중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야 말 거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깁니다. 야, 네 누이 동생 너무 아름답다, 내가 데려갈게. 뺏깁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누추합니까? 염려했더니 신앙마저도 후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삐그덕거리고 신앙의 기둥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여러분 마지막 했던 그 유일무이한 그의 설교 중에서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 충신의 아내, 이 보데발의 아내를 취하지 않습니까? 건드려요. 그런데 덜컥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큰일 났다. 이제 온 천하에 나의 악행이 이게 드러나게 될 텐데. 전전긍긍하다가 그가 만들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수들은 다 갑자기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거기 갇혀버리고 우리아가 적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악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온 집안이 그때부터 피바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매 간의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반역이 이루어지고, 반란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아들들이 반란과 반역의 깃발을 흔드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그 집안에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도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은 내내 잠언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더라. 그런데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염려거리에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은요 부드럽게, 얘야 염려하지 마, 괜찮아,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유 힘들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에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염려와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는 우리 향해서 주님께서 염려 그거 하지 마, 염려
금지야, 염려 당장 중단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금지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자, 그러면 왜 염려가 되는데, 염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요,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라든지 어떠한 현실을 앞에 두고 이게 관용적인 표현, 그냥 어찌 보면 입에 발린 것 같은 그러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별 느낌 없이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옛날부터 계속 써왔던 어떤 이제는 감동이 별로 없는, 그냥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듣는 우리들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이 해서 어떠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누가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서 이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광야 교회로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다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굵직굵직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굵직한 내용 아닙니까?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푸른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닷길을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교회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이렇게 펼쳐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요 시점에서도 일교차가 크니까 막 감기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막 굉장히 추위가 막 이렇게 오싹오싹하기도 한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40도입니다. 낮과 밤이 4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밤에는 완전히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배고프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40년 동안 배골치 않도록 먹게 하신 하나님. 목마르면 바위를 터뜨려 주셔서 그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물을 마시며 40년의 세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조지아 바투미로 가가지고 우리 실크웨이브 그 미션 이 이사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사귀었던 여러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는데, 자기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작년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전교인 수행회를 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전교인을 3박 4일 동안에 함께 막 서로 간에 막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하여튼 집사님들,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께서 이 목사님한테 정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와,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은혜 충만한가 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3박 4일 동안 삼시세끼 다 먹여주니까 밥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밥 안에서. 여러분, 주부들의 정말 너무 힘든 게 그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해방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척박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 광야 40년이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입을 거 다 채워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제반 서비스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 광야의 40년은 광야 호텔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거리는요,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가, 지금 이 본문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를 사교대하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6시간씩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무장한 그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너무나 근접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래서 세계 최강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킨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 세계 당대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의 최정예병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중무장하고 누군가를 호위하는 그러한 상황,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적도 뚫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원수도 해할 수 없습니다. 거의 완벽해요. 안전합니다. 보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감동시키셔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이미지를 모티브로 사용해서 너희가 만약에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나의 평강을, 나의 평안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도 사람입니다. 굉장히 맹렬한 사람이고 굉장히 담대했지만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황의 거듭되는 회유와 압박과 심지어는 살해 위협이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만 우울에 빠져버렸습니다. 야, 나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다운이 확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 그의 모습, 이걸 그의 아내가 보고는, 참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까만 상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루터가 보고는, 여보 당신 상복 입었네. 누구 죽었어?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무슨 망발이요? 무슨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때 아내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맥이 빠져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던 그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을까?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마음과 생각을 다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길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그가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루터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두 갈래 길에 섭니다. 염려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를 선택합니다. 염려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신앙마저도 파탄나는 경우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염려거리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곤고한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한 당연히 그 문제와 염려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수십 년 동안을 재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 고모님, 그렇게 하여튼 치열하게 사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쉬시겠네요. 여행도 다니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 하여튼 파트타임으로 병원에 여전히 가가지고 일을 하고 부지런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요, 그 병원의 역사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병원의 역사가. 근데 거기 한쪽에 보면은 이 세브란스 병원을 누가 설립을 했느냐, 누가 세웠느냐가 딱 나와요. 누가 세웠냐면 에비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분이에요. 에비슨 선교사. 이분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계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구호활동해도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고, 뭔가를 몸부림쳐도 이것이 그냥 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당시에 제중원은 있었습니다만 조선 가옥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낡았었다고 해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현대식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예수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6개월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1년 반을 기도하고, 그러나 실마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걸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동방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정말 의료기술을 제대로 베풀고 싶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도 힘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러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그 병원을 짓는 일에 돈을 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그 이름 따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함께 1년 6개월 동안을 이 병원을 짓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 응답이시군요. 그랬더니 이 미스터 세브란스도, 그래요? 저도 당신이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신도 1년 전부터 돈은 많은 사람이니까 나도 정말 무언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주님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병원을 어딘가 짓고 싶다. 그게 마음에 감동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어디에 병원을 져야 하는지 결정이 안 되더라. 그런데 오늘 당신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조선 땅에 내가 내 돈을 쾌척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서로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감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이 에비스 선교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마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주님께는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한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태도.
염려거리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가질 한 가지의 태도,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곤란과 시험과 곤경이 다가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되 매번마다 쥐어짜는 기도하는 것과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달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또 역사해 주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거기다 감옥에까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터가 움직이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국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그 간수장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와, 어떻게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막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말들을 원수들을 향해 쏟아내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하여튼 자녀들은 다 막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하여튼 하여튼 눈이 다 뽑히게 하시고, 막 이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막 과격한 말들을 막 사용을 합니다. 막 비탄시, 한탄에 한숨 짓는 그러한 시들이요, 시편 여기저기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언제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분노가 치밀고 지금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너무너무 못 견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편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최고의 기업의 그 회장님께서 그 임원들을 선발을 할 때 면접하고 막 그러면서 늘 옆에다가 그 점쟁이를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하여튼 계속 그랬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정말 사업이라고 하면 내로를 하는, 훤히 꿰고 있는 그러한 분이 점쟁이를 대동해가지고 누구를 중역을 시킬 것이냐, 누구를 아웃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점쟁이 도움을 받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거든요. 걱정되고 염려되거든요. 아무리 모든 것 다 아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점쟁이한테 회사 운명을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엘리트들을 뽑는 일에 의지를 합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주의 삼라만상과 역사의 흐름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으로 통찰하시고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염려거리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각양의 지금 고민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거리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염려거리를 최선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로. 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선제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최상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력자인가요? 돈 많은 사람인가요? 뛰어난 지식인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정말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며 기도하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좋아 보이는 모든 일까지도 다 합력하여 주님의 선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이라도 취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염려거리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오늘도 염려에 짓눌려서 인생 무너지고 심지어 신앙이 다 붕괴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기도가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염려 멈추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분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마감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염려거리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 무수한 사람이 염려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마저 퇴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멈추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지금 현실과 상황과 염려 가운데 있든지 주님 바라보세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나가셔야 해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 소문들,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지 마세요. 기도로 주님께 초점 맞추며 나갈 때 선한 일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내가 그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기둥, 삶의 기둥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염려의 압력에 무너져내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만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 뒤집어 엎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하나님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 예배자, 사람들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염려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염려에 빠지므로 하나님 온전히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과 초점을 맞추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관계 하나님 모든 주여 만나는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가지 혼란들 그리고 주님의 문제 결혼의 문제들 여러가지 아픈 거리들 염려거리들 갈등거리들 흔들거리들 하나님 기도거리로 바꾸며 주님의 기도거리를 간절히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의 그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이 동행하셔서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시험거리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도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연약할 때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리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과 일터 현장과 사업과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와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일과 상황 속에 우리를 심령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세상의 모든 강력과 하나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하나님 맹렬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진과 신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정말의 때에 그냥 모습으로 우리를 집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정체성을 얻어지며 아주 당신의 제자가 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일단은 아버지의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 바라보는 자의 모습 아주 영원히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아주 살아가게 하소서. 제자의 사랑하는 모든 수명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싸움에 이끌어 주님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할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시며 아주 우리에게서 우리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며 기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아버지 저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불성령이 되어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비록 고군분투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불순종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작은 순종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등 각양의 모습으로 이곳에 하나님 예배자로 섰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기에 감사를 선제적으로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맹렬한 용사들이 되어 세상을
품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청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서가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넘어지고 또한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성령님 다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자책과 낭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